할렐루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이 귀한 주일날 몸과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최규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이 온라인 예배 드릴지라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크신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오늘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세계 곳곳의 재난재해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많은 나라들의 경제공황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시고 복 주셔서 어려움과 위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린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은혜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소서. 코로나19가 진정 종식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본 예배가 살아나고 역동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진정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김과 나눔을 통하여 지금보다 더욱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구포주왕교회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쓰임받는 구포주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 초대교회와 같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김시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얻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그네의 삶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는 의미는 집에서 분리된 자, 즉 세상과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그네라는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장 9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그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뜨돌이, 방랑자,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그런 뜨돌이와 방랑자의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또 삶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나그네를 순례자라고도 합니다. 순례자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나그네는 그 신분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고 또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여겨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외면을 당하고 때로는 비방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천국과 하나님이 있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의 어떤 비방과 세상 사람들의 그 외면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눅들거나 우리는 약해지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벼룩이 안 남아 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에게 고기 맛과 같은 것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체의 정욕의 맛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육체의 정욕의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온갖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것이 육체의 정욕이고 물고기에게 미끼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정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맛있다고 그것이 괜찮다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고 사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돈이 된다고 해서 아무거나 우리가 분별 없이 뛰어드는 존재도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마음의 제어의 장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당장 유익이 되고 나한테 당장 그것이 입에 맞고 나한테 당장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기쁘면은 앞뒤 좌우 재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이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나그네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입에서 하는 우리 입술의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되고 구별된 말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내 입의 말을 내뱉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고 은혜에 끼치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말을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지만은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히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고 또 여리고성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간의 탐심, 즉 아간의 육체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간의 탐심, 욕심이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아간 자신도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나그네인 그리스도인이 세상 것의 탐심을 가지고 물들면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세상 것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환경을 탓하지 말고 세상의 유혹이 이렇게 많다고 말하지 말고 먼저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비방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첫째, 내 내면을 잘 다스리고 제어하여서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 보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제는 우리의 정욕과 싸우는 그런 믿음이 그런 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 새로운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육체의 정욕에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제어할 줄 알고 그것을 물리칠 줄 알고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생기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다른 어떤 싸움보다도 영적 싸움, 즉 이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고 싸워서 반드시 또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나그네다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그네로서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와 행인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속에서 이방인들과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가? 악행한다고 비방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악하다고 악하게 행한다고 또 그래서 우리를 비방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제적으로 이 삶에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요즘같이 코로나가 교회를 통하여서 확산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많은 비방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교회를 통하여서 확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뭐 그것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산다는 그 자체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때로는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우리는 비방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국가에 불충성하는 자로 매도당하였고, 예수님의 피와 살로 성찬식 한다고 인육을 먹는 것으로 오인해서 부당한 공격을 받기도 했고,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한다고 가정을 깨는 종교라고 비방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사를 안 드린다고 조상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참된 그런 모습을 알지 못하고 비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선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다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방인들은 그 어려움 중에도 선하게 살아가는, 선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결국에는 놀랍게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로 37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비방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관리들과 백성들, 군인들이 비방하고 희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사실 비방하고 희롱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좋은 말 하기, 좋은 마음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하여 비웃고 우리를 향하여 희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처럼 저들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고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저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나그네서로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용서하는 모습, 인내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우리 앞에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놀라운 고백과 결과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은 때로는 비방과 희롱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이방인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나그네로서 우리는 분통 터뜨리고 낙심하고 비방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같이 비방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먼저는 우리 자신의 내면적 이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하고 또 외면적으로는 행실을 선하게 하여서 누가 봐도 구별된 나그네답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도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동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와 손자가 둘이 같이 사는데 이 할머니가 오롯이 이 손자를 위해 사는 겁니다. 할머니는 폐지를 모아가지고 이 손자의 공부를 가르치고 이 손자를 뒷바라지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할머니는 이 손자의 앞으로 대학교 들어갈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폐지를 아침 일찍 그리고 저녁까지 그렇게 모으면서 손자를 뒷바라지하고 그 손자도 그런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알고 할머니를 도와서 그렇게 같이 손수레를 밀고 할머니와 함께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할머니 속에서 저는 나그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서 오롯이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 할머니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명제 앞에 명령 앞에 우리는 그 할머니가 폐지를 주울 때 사람들이 쓴소리도 하고 또 뭐 비를 맞기도 하고 눈을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할머니는 지칠만도 하고 또 집에 와서 몸이 쑤시고 약을 바르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또 손자를 생각하고 다시 기쁨으로 일어나서 또 하루를 힘차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나그네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는 못 산다고 때로는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라고 비방 조롱할 때도 우리는 그러한 말에 너무 심하게 치우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인내하고 또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이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축복받은 삶인가를 생각하면서 한 손자를 키우기 위해서도 그 할머니가 인내하면서 그 아픔을 견디고 그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 삶을 꿋꿋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룩한 나그네인 우리가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비방하는 말에 우리가 흔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그네처럼 방탕하고 방랑하고 막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갈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 분명한 목적과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인정하고 이 세상도 이런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우리 삶에도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따라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피값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거룩한 나그네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주님 제가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늘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좋아 보이는 육체의 정욕 하나님 그것에 빠져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담과 하와처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만한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 탐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구별된 자녀로서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말 저 말 비방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때로는 희롱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맞대어서 비방하지 말게 하시고 그때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선한 말, 더 선한 행실을 가져서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이 교회 발로 생기면서 교회가 요즘 많이 어려움과 비방을 듣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그래도 감추지 말게 하시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분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 앞에 모두들이 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별된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귀한 정성과 사랑과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그 이름과 그 소원을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쫓아 살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신앙의 살아있는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하나님 시국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을 지키다가 다시금 대면하여 또 예배드릴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 번성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손들을 만대로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자손 대대로 높임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져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며 아울러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도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드리실 분은 문자로 보내드린 교회 온라인 계좌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코로나19 종식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송가 5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깊은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인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거룩한 나그네로 부름받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가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